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 그리고 50절 한 절, 마지막 절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교회론의 중심이 되는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가 각 지체가 되어 서로 잘 연결되어져 있는 결합체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상태가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한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이 모든 조건이나 또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며 또 서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에 있어서 참 포도나무에 비유하면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나무로부터 자양분을 받고 도움을 입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의 모이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합창단, 합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가 되겠죠. 또 취미가 비슷한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그룹들이 모이는 운동 조직, 여러 조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조직에는 가면 비슷비슷한 이렇게 집단들이 모여서 성격이나 활동이나 하는 반경들이 비슷합니다. 근데 탁구 그룹에 가면 다 탁구 라켓을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이 테니스를 좋아한다고 테니스 라켓을 들고 오면 그 사람은 탈락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조직에 있어서는 동질 집단이 모이는 그런 특성이 있는가 하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성격의 사람, 또 여러 스타일의 사람, 여러 직업의 사람, 또 믿음의 분량도 여러 스타일의 사람들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상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보듬는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Change my story, change my life라는 말이 있는데요. 직역하면 간단합니다. 내 이야기를 바꾸면 내 인생도 바뀐다라는 직역인데요. 이걸 조금 다르게 뜻을 풀이한 내용은 내 삶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바꾸어 볼 줄 아는 것은 인생의 지혜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이야기를 바꾸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앞에 대가로를 읽고 성경을 펼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누가 썼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선창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 하려고 때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고 1절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절 말씀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날은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 날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승리를 가리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고난이나 환난이나 일들이 생기겠지만 오늘 우리를 건져주신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여호와를 상징하는 이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고 했던 하나님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석, 요새, 건짐, 피함, 방패, 구원, 산성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소, 또 사막 가운데 밤을 견딜 수 있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으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모두 뒤돌아보면 이러한 하나님 공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인생 하나 우리에게 살아온 과거에 나는 순탄하게 평탄하게만 걸어왔습니다. 그럴 사람은 없죠. 우리 이스라엘 국기는 이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상징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하나님께 보호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지난날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 또 여러 기쁜 일,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다 뒤로하고 오늘 우리가 현재에 서 있습니다. 삶을 현실에서 생각하며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많은 일들,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제가 어제 어떤 타주에서 오신 교단의 목사님을 공항에서 모셔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호텔로 모셔드렸습니다. 대화 가운데 참 재미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한국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이민을 와서 미국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오랜 세월 섬기고 계시는 중에 한국에서는 가끔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나 이런 성도들을 보며 또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악정고투하는 이런 성도님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민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 20년 섬겨보니까 정말 모든 성도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이민교회는 생존이다. 우선 살아남아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이민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표현해 주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적인 우리 이민사회도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이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구구절절히 이 감동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난날 이렇게 생존 전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윗과 같이 오늘 말씀처럼 구구절절히
감사의 찬양, 감동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아시는 분에게 미리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기 전에, 해결해 주기 전에 자녀가 먼저 아버지에게 구원을 요청해 온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 더 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아들이, 이 딸이 이 아빠를 이렇게 믿고 부탁을 해오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원본에 사무엘하 22장 1절로 51절까지 각게 펼쳐져 있는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가끔씩 한 절이나 두 절을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한 장 전체가 사무엘하 22장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시편 18편 말씀에서 전체가 51절을 통째로 이렇게 인용한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무엘하는 51절까지 되어 있고 지금 시편은 5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중간중간 이렇게 약간씩 변화되어 있는데 이 시편은 일반 예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수정되었을 뿐이지 그 원본이 변치 않게 그대로 통으로 이렇게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이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이 변화무쌍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으로 꿈을 이루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일생도 순탄한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충성스러운 다윗이요, 그렇지만 그에게 궁지에 몰렸던 이 나라를 골리앗으로부터 구한 용맹스러운 장수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지만 이 사울의 왕 아들 또 이 요나단과 형제를 맺습니다. 나이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5살 전후에 7살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나단이 사실은 나이가 많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적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성경 속에 친구의 롤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절대 복종으로 변치 않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왔던 인물로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뜻하지 않은 사소한 시기가 발단이 되어서 사울 왕은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는 계획에 맞닥뜨려지는 이 현실과 어쩔 수 없이 이 다윗은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인물로 우리에게 가운데 묘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 쫓기는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허공에 지금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나 기도를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가끔 기도를 준비하다 보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목사는 이렇게 기도할 기회가 많이 생겨서 자칫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마치 사람에게 위로하는 말로 이렇게 전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덜 응답하셔서 위로도 하시고 하나님께도 들어주시겠지만 그 중심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 환난 가운데 기도를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여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를 다윗에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위대한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과 고백의 기도입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나의 신앙과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중심은 다윗은 쫓기고 쫓기는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대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상황이나 위기는 아닐지라도, 물론 우리가 다윗도 아니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의 차이와 이 시대적으로 다르지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다윗 못지않게 나 개인이 중심에 서 있다 보면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 쫓기고 쫓기는 삶이 계속되어져 왔을 것입니다. 이민 오신 지 오래되고 정착하신 지 오래된 분일수록 더 많은 여러 환경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플로리다에서 27년을 사시고 비즈니스를 하시고 다 이제 정리를 하고 은퇴를 하고 오셔서 시카고 오신 지가 이제 10여 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부인 되시는 권사님 생신을 맞이해서 플로리다에 여행을 가신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플로리다에 27년 살다가 오셨는데 플로리다에 왜 여행하러 가셨을까요? 안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죠?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월화수목금토 일하시고 주일날 교회 섬기시고 하루도 여행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이 플로리다가 너무 궁금해서 여행을 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셔서 시간을 내서 일부러 휴가를 가신 겁니다. 우리 이민의 현실을 잘 보여주신 것 모양이죠. 저에게도 25년이라는 짧은 이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주위를 돌아보고 살펴보기는커녕 앞도 제대로 못 보고 달려왔던 시간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성도님들과 또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돌아보면 오늘 찬양과 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호흡을 주장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함께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과 판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진리를 다윗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이 축복의 단계까지 우리 모두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다윗과 같이 좀 더 성숙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보호는 물론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8편 30절 말씀에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긴 내용이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완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의 배경에는 자신이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 대적들의 핍박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노래한 다윗은 이 구체적으로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샬롬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전쟁터와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는지, 혹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 식사 친교 시간에 연세 높으신 장로님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로 이사갈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혜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는데요, 이사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호출되는 순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젊거나 연세가 높거나 동일하게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장로님께서 유익한 말씀을 한 말씀 더 남기셨는데요, 나이가 많으니 통계적으로 그렇다라고 유익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통계일 뿐입니다. 이사할 준비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더 좋은 집 아니면 자녀들이나 직장, 비즈니스를 위해 더 좋은 것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실 때에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사랑은 완전합니다. 천지가 변하여도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면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라고 고백하며 시편 18편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다윗과 그 후손에게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은혜를 입은 성도들로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피할 것인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처럼 우리 모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피하기만 하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 전쟁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시고 또 샬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